부활은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마 부활일 겁니다. 본문의 상황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가 신앙의 실패를 하고 또 신앙의 실패를 해서 이제는 내가 옛날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고기잡이 하러 디베랴 바다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상황에 찾아오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찾아갈 때, 특별히 신앙에 실패했고 경제적으로도 위기에 몰린 그런 지체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아간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서 찾아가겠습니까? 다양한 목적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잘못한 거 많지? 그러니까 회개해. 여러분 잘 될 거요. 1번. 2번. 나봐. 나도 죽었어. 그런데 다시 시작했어. 너 할 수 있어. 2번.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한다면 신앙이 실패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을까요? 1번.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넌 그런 일을 못하게도 싸. 1번. 2번. 넌 다시 할 수 있어. 나를 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잖아. 그러니까 너도 시작할 수 있어. 2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시죠? 2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는 7 제자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그겁니다. 너도 나처럼 부활 생활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찾아가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2가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위치는 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의 지도자다, 이런 위치에 있다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 마음을 품고 가족들을 대해야 하겠죠. 또 여러분들이 만약 목장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마음으로 목원들을 대해야 하겠죠. 또 반면에 난 너무 힘들어. 난 어떻게 살아야지?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는 올 건가? 아니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하는 이런 절박한 위기감에 내가 쌓여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 있는 거겠죠. 본문은 2가지 입장으로 접근하기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입장으로 부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난 다시 일어나려 봐야 돼,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하는 사람에게 2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같은 지도하는 입장, 또 리드해야 되는 입장, 그런 입장에 있는 경우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얘기겠고요. 또 하나는 다 무너져 버렸다. 내 신앙생활도 이제 내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
또 내 생활도 너무 혼란스럽다,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계신다면, 아마 베드로에게 부활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본문은 두 가지 종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상황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실패했고, 신앙에 실패했단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해봐야 별 소용없어, 도움되는 것도 없고 내 생활이 나아진 것도 없고 점점 힘들어. 이것을 신앙의 실패라고 본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형편이었을까요? 이런 형편에서 베드로의 입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부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질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도 나처럼 부활할 수 있어,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너 평생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지만 빈 건물이잖아. 책망하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질문하셨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럼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질문한 목적 말이죠. 그 목적은 대답 속에 있습니다.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두 가지 요소가 어울려져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관계, 곧 시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돈 문제, 땅의 문제. 이 두 문제가 서로 통전적으로 교차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실패한 거예요. 곁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이겁니다. 없나이다. 왜 이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정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없나이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대안을 말해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대안을 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지금처럼 경제활동하면 안 된다. 그 답을 너는 지금 받아들였지 않느냐? 빈 그물이라고 받아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되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활의 생활에 필요한 세 가지 중에서 말씀을 주는 측면입니다. 이렇게 해봐라 하는 말을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효과까지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해라 하고 멈추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잡는다. 여기까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싶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싶다면 이 말을 할 줄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으시다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남편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내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으시다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은 전혀 가당치 않은 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기잡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프로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어로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도 아니고 또 어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당치 않다는 얘기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니에요. 경험도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장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죽었지만 부활했어 하는 부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체험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고 부활하셔서 세 번째 지금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 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바닥인 줄 알았는데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뚝 선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다시 시작하게 된 경험이 있어야 이 말을 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있어야 할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하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아야 한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스스로에게 우리 목장에서 나의 위치는 어딘가? 목장이라면 지도자죠. 그러면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부활 경험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위치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건 예수님 고기잡이 모르시잖아요. 예수님 디베랴 바다 어디가 고기 많은지, 어디가 얕은지, 어디가 깊은지 모르시잖아요. 그물 던지는 방법도 모르시잖아요. 고기가 언제 많이 잡히는지 때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고기도 잡히지 않는 이 시간에 또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왼편은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하는 걸 돌아보라는 거죠. 왜 경험이 없었는가를 진단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진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했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경험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하고 순종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이죠, 다시 일어서 본 경험이 없다면 베드로처럼 합시다. 이젠 다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하고 달라. 내 경험하고는 달라.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것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직장생활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부활 경험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 그걸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빈금되죠.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베드로는 지금 받아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나 신앙생활 실망했어.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돈이 있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뒤에 보면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알량한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의 말, 또 세상이 제안하고 있는 성공법, 이걸 가지고 성경대로 하면 직장생활 못한다? 성경대로 하면 사업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을 때 너의 그물은 빈 그물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였죠. 현실 인식이 확실해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빈 그물인데도 여전히 내 경험을 가지고 그 그물을 채우려고 할 거예요. 내가 했던 방법으로 좀 더 좋은 길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그물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는 실망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끝까지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활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질문하신 게 사랑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처음에 질문의 핵심은 고기가 있느냐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은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활시키기를 원하셔서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이 설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고기, 다시 말씀드리면 돈 문제에 국한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관계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돈 문제하고 인간관계 문제하고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예요.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사람은 떠나갑니다. 또 반대로 사람이 없어도 돈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통전적으로 하나이지, 돈은 없는데 사람은 있다. 근데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건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왜 내 옆에 진짜 마음 줄 사람이 없을까? 빈 그물이죠. 왜 나는 돈이 없을까? 빈 그물이죠. 이 빈 그물이 된 것은 그 뒤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진단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알량한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의 방법, 이런 걸 가지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경제 활동을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그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질문의 테마였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테마의 질문이라는 거죠. 이제 소유에서 그 주제가 사랑으로 옮겨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뭘까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우리 양해문 교회에서 내가 누구보다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 성경은 많이 알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는 누구보다 잘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 발제는 잘해. 만약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 물론 이 첫 번째 사랑을 묻는 질문에서 사용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사람들보다 왜 이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12제자와 함께, 베드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도 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특성을 보면 우리 잘 알아요. 뭔가 하나 알았다고 하면 그냥 불같이 달라들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핫바지 방귀 새듯이 새고 없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핫바지 방귀. 적합한 단어는 아닙니다. 금방 시들어질 거 없어요. 이게 베드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우리 교회에서 제자들 중에서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는 실패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혹시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 정치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잘 알아.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 내가 신앙 연조는 제일 길어. 우리 교우들 중에서 내가 성경은 제일 많이 알아. 우리 교우들 중에서 밥은 내가 제일 맛있게 해. 뭐 어쨌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도 그래도 난 이거 잘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빈 그물인가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잘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잘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 잘하는 걸 말하면서 다른 사람, 자기 잘하는 걸 말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비판합니다. 이 똑같은 얘기예요.
베드로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잘해요, 또는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설치고 있어, 이런 생각 말이죠. 이것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그래야 그물에 고기도 잡히고, 고기가 잡힌다는 말은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만날 겁니다.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표정만 보면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게 의도가 드러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의도가 간파되는 순간, 그래 너 잘났어, 그러면 그 사람 곁에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 있어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빈 그물일 거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둘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왜 신앙생활에 실패했는가?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게 실패의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왜 경제 실패했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말씀, 이건 내가 거부해야 될 말씀,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부활 생활을 하는데, 그 요소를 정확하게 베드로가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들춰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걸 들춰내셨느냐 하면, 너도 나처럼 부활할 수 있어, 이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부활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부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 나와서 자기 잘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해, 이걸 주장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섬기라고 주셨다. 달란트 주신 이유는 나누고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 비판자가 될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잘난 척해서 그래요. 베드로처럼 나는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금방 간파합니다. 그래서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빈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주장하지 마셔요. 정말 친구를 얻으려고 하면 비우십시오. 정말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친구가 생길 겁니다. 그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걸 꼭 가르쳐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부활의 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특별히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활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무엇을 향한 부활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향한 부활인가? 본문은 그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로 질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조건이죠. 그러면 잡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물에 가득 고기가, 큰 고기가 153마리 잡힙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153마리가 여러분의 그물에 잡히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다시 시작함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153마리 잡힌 고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그 주인이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싶어 한 거죠.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지금 돈이 빈 그물이었는데 돈이 많이 벌려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다시 벌어들일 수 있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부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입니다. 세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돈 벌어들이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겁니다. 이 세상은 소유가 목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가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잡혔어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 관심이 없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잡은 고기를 좀 가지고 와라. 왜 이 요구를 하셨을까요? 확인하라는 겁니다.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봐라.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터널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생활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향한 부활일까요? 이 말입니다. 이 암울한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모든 것이 스탑되고 경제활동이 스탑되고 돌아가지 않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에서는 나가라 그러고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돈 벌어들인 것 외에는 부활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전혀 다른 방법으로 돈 벌어봐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기술, 사업 수완, 직장에서 인간관계, 또 업무 처리 능력, 이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회사 자체 전망이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나가세요, 이런 시대입니다. 거래처가 든든한 거래처였는데 아이고 이제는 우리도 살기 힘드니까 이제 거래 끊읍시다, 이런 이야기하는 시대라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해법처럼 안 들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현실적입니다, 이렇게 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열어줄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 기술과 내 인간관계와 내 수완과 나의 경제, 나의 돈, 자본금, 이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전혀 새로운 패턴의 인생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른 것이 얼마나 다르냐 하면 죽음과 부활만큼 다릅니다. 이 경험이 부모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경험이 목장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원에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경험이 없다면 베드로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잡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153의 큰 이적이 일어날 겁니다. 표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목적이냐 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있고 전혀 다른 인생이 있고 그 전혀 다른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입니다. 이 세상 생활, 나라, 국가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생활입니다.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게를 하려고 그래도 가게가 얻을 돈이 없고 가게를 얻는다 그래도 목 좋은 곳에서 얻을 돈이 없고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인터넷 온라인이라고 하는 시장마당, 이 시장마당은 점점 커질 겁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커질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좋은 목 잡기 위해서 자본금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시대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먹고 살란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구석기 시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 살고 있다고? 구석기 시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에이트라고는 책 좀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인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잡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왔고, 그런데 그런 말씀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모태신앙이고, 그래도 나는 성경을 알고 있고, 그래도 나는 이것저것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는 최소한 나는 낫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한 부활은 불가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기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저와 함께 이 시대가 암울한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로 바꾸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안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인생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고기 많이 잡으면 돼. 돈 많이 벌면 돼. 돈 많이 벌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 기술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하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관계야. 판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판 자체를 바꿀 때에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열려질 겁니다. 지금은 정보시대인데 이 세상에서도 앞서가는 사람은 이렇게 앞서갑니다. 지금 시대에 돈을 벌려고 하면 정보를 만져야 한다. 이걸 압니다. 정보를 만지고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돈 벌 거예요. 이게 AI 시대입니다. 정말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돈 가까이 있으면 돼요. 은행하는 사람, 증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돈 벌 거예요. 그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까이 있으면 그걸 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보셔요. 기술 있는 사람, 돈 만지는 사람은요, 돈 가지고 기술 있는 사람 부려요. 그 사람은 말단은 돼요. 근데 큰 돈은 못 벌 거예요. 큰 돈 버는 사람은 돈 만지는 사람이에요. 돈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은 정보시대예요. 그러면 어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돈 벌어? 정보 가까이 있는 사람, 정보를 다루는 사람,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돈 번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고 그거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정보 맞아. 왜? 정보 통제 그거 못하면 앞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잘 기억해야 돼요. 하긴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지. 할 수 있어. 근데 노예처럼 할 거예요. 정보 가진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예요. 그걸 노예라 그래요. 그런데 그래 봐야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순종했더니 153마리 고기 잡힌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은 그래 봐야 그것은 사망생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생명생활을 하자. 그래서 부활생활을 하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도 놔둬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선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로 인생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그걸 물으시면서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물은 거예요. 왜? 베드로 속에는 잘못된 게 들어있거든. 잘못된 우월감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이거 잘해, 우리 목장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이게 특출해, 이게 있다는 거죠. 그거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 못한다는 겁니다. 앞부분은 소유에 대한 얘기를 일단락 해놓고요, 이 소유에 대한 얘기를 일단락 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이 있다 제안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없어야 될 것 있어. 그건 뭐냐? 우월감이야. 다른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거야. 이거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관계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 잘 못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쭐대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했어, 나는 잘했어. 자기를 강화시켜 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도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여러분 곁에 없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 다른 사람이 잘할 때까지 나는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 않을 거요,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문한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쓴 단어가 뭐라고요? 아가페. 아가페.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 자체에서 벌써 이미 아가페는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거거든. 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아가페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상대방만 있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렇다고 우기고 있었거든요. 스스로 내면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정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뭔데? 관계의 나라다. 이 관계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감이 있으면 안 된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이걸 진단하라고 하는 거죠. 가족이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우리 가정 중에서 나 이거 잘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내가 돈 안 벌으면 먹고 사나 봐라. 이건 우월감이에요. 그러면 가족이 하나 안 됩니다. 아이고 쥐꼬리 같은 월급 갖다 줘놓고 돈 갖다 줘놓고 그거 어디 썼나고 물으니까 아이고, 이것도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아멘 안 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잘하는 거 그걸 말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정말 이렇게 세기를 원한다면 자기 잘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라도 나는 이거 잘해, 그 마음속으로라도 품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힘들어지니까요.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걸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짊어졌다, 그러니까 너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목원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목원들을 향해서 아이고 우리 목원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말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면 목원과 목장은 하나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나는 목원들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러면 목원과 목장은 하나가 안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잘하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단절되고 또 다투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그것이 스탑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월감을 주장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 자기 잘한 걸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면 서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말하고 싶어져요.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면 그래 너 잘났어 끝. 부모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우월감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자녀들이 마음을 열 겁니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해? 이 말하는 순간 끝. 소통 끝입니다. 왜? 우월감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순간 자녀들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어려도 그렇습니다. 어릴수록 더 상처는 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릴수록 그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너 뭐 되려고 그래?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가 깨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진하시기 전에 얼마나 이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만이야. 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도 나처럼 부활할 수 있어. 우리 가족 관계 부활할 수 있을까? 있다.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 우월감 말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 그러면 사람 얻을 수 있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입이라는 게요, 아주 여기에요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뭔가 보면 평가하고 싶어가지고 간질간질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지 알고 있기나 해.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간질간질할 때 입 다물고 있어. 그래야 최소한 일은 안 저질러. 입이 일을 다 저질러요.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가만 침을 꼴꺽 삼키고 말하지 마라. 그래야 최소한 일을 안 저질러. 말로 준 상처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칼에 벤 상처는 아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에 베인 상처는 거의 치료가 안 됩니다. 평생 갑니다.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성이 보여야 됩니다. 진정성은 한 번 그 말 했다고 해서 진정성이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 변했구나. 한 번 그렇게 말한 게 아니구나. 저게 본심이구나 하는 게 상대방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월감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매우 어리석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마십시오.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대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사람을 일으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또는 자녀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말하십시오. 자기 잘하는 건 말하지 말고 사랑을 말하십시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찾아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 7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목원을 찾아가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훈련이 돼야 여러분의 가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원들보다는 여러분을 더 잘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목원들을 통해서 훈련이 안 된다면 가족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장교회를 먼저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목장교회를 먼저 세우기 전에는 결코 가정에서는 안 될 겁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이건요,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사역이거든요. 내 양을 먹여라. 이게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답이라 하는 진정성이 확인되려고 하면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저는 예수 한 몸 사역연합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목회하는 건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사역연합을 하면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은 거의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딜 지경이었어요. 왜? 정리가 안 되니까. 사역으로 세울 수 있다, 이게 성경인데 이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결했어요. 하나님 하셨지. 몸부림을 쳐야 되고요, 발버둥을 쳐야 되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지도자에게는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해도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집시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집시다. 그리고 뚜벅뚜벅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갑시다. 그럴 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거 해결되고 난 뒤부터 제가 그때부터 내 머리가 좀 맑아졌어요. 뒷골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약간 가벼워졌어요. 약간. 왜?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가벼워진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안 하려고 하시는 거야? 이게 확인이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가족들에게 사역이 답이다 했을 때 아마 그게 확인이 안 된다면 계속 힘들 겁니다. 아마 죽을 만큼 힘들 겁니다. 그러나 결국 답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게 왜 답입니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 발달사 하는 이런 책들을 내놓고 있고, 발달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붙여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파괴입니다. 한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농경시대에는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 산업사회에서는 재벌이 부자, 지금은 정보 다루는 사람이 부자. 부의 소유는 극소수의 0.001%가 차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 또한 노예라고 하는 상태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나 이 마귀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 이게 부활이거든요. 이기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살으신 것처럼 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살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이 될 때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바다에서 153의 표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될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삶은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